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사순제 3주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것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포도밭에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들이 심겨집니다. 포도나무들은 기본적으로 포도밭에서 포도를 생산하며 자신의 삶의 의무와 목적을 다합니다. 만일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여러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냥 한 사람, 즉 대중 속의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포도밭에 주인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그 밭에 그 나무를 심었다는 의미겠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수많은 포도나무들 중에 하나로서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특별한 만남을 전제로 한 존재라는 의미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수많은 포도나무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나름대로 그 창조주의 뜻과 소명에 맞춰서 살아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때 포도밭 주인은 1년, 2년, 3년을 계속 기다렸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자 포도밭 지기에게 요청합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지만 포도밭 지기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사고 청합니다. 대신 그 고랑에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물으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단순히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예전에 고위 공직자로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전에 신문고 제도처럼 국민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을 호소할 데가 없으면 청와대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국민고충위원회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의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의 말씀에 이러한 그 체험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자신은 지금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됐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담임 선생님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 선생이 자기에게 준 그 상처와 고통을 그 나이가 되도록 잊지 못해서 그분을 처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 형제님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당시에 자기 친구와 함께 여자아이들이 노는 데를 가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한 여자아이의 치마를 살짝 들추면서 아이스케키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담임 선생님은 크게 화가 나서 이 둘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도 그렇게 심한 장난을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좀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전교생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조회 시간에 연단 위에 세워져서 바지를 벗기는 그런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당시에 선생님은 그렇게라도 충격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줘서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겠죠. 이 두 친구는 전교생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의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그런 심한 수치심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그 이후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그 공포가 밀려들면서 결국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60평생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린 그 선생님을 자신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처벌되는 것이라도 봐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그 민원을 들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님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내서 그 사무실로 들어오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남자 직원, 여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바지를 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괜찮다. 내가 내 바지를 벗어서 내 속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나는 괜찮다.
당신도 그거를 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이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고 결국 그러한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다 커서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을 그때는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은 그 선생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 아직도 남은 생을 그렇게 살 것이냐. 나는 이런 공직자의 위치에서 있지만 이러한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내 생각에 달려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분은 머리를 숙이면서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도 상담을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능한 상담자로 좀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요법을 주시면서 치료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아마 쉽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또 내가 어떻게 다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을 잘 건실하게 살아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실천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나의 삶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어떤 다른 외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의 삶을 잘 건사해 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환경 탓, 남 탓, 다른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두고 내 삶의 책임을 항상 회피하며 내 자신의 삶을 다른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는가?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보다도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죠. 메타노이아라는 이 히라버 회개의 원래 뜻은 뒤를 돌아다 본다는 뜻입니다. 즉 관점을 바꾸어야만 회개할 것이 생기고 그래야만 뉘우칠 것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즉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회상해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되돌아보는 자세가 없으면 뉘우칠 것도 보이지 않고 따라서 회개할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근원적인 전제가 바로 뒤돌아보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해서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우리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된 데에 대한 이유를 전적으로 타인, 즉 그 담임 선생님에게만 돌렸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그 어떤 삶의 상처와 그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은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본질, 속성에 있는 것일 겁니다. 비록 외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그 걸음을 주시며 열매를 맺도록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러한 사건과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탓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의 힘을 찾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탓을 돌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의 불행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고 또 방어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자신에게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절대적인 악 또는 의식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 큰 생채기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상처에 대한 상흔은 남을지언정 그 고통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온전한 원천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자신에게 있는 힘은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일 것입니다. 절대 나의 삶에서 이런 힘과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다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죄를 뉘우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돌아다보고 과연 여러 가지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한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찾는가 아니면 다른 외적 원인으로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내 자신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 내 자신을 실현시키는, 즉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하루빨리라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께 송구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내가 힘을 내서 그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마음 결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